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역사에서는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그제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주가 북적북적했죠. 44년 전인 1980년 5월 광주의 일을 기억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 그런 즈음입니다. 당시의 일이 그 당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전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는 서울에 있었고 광주 전남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현장 소식을 비교적 소상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는 광주 폭동이라고 머릿기사가 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그때의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범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봉독해 주신 대로 창세기 18장의 소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거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말로 다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내가 벌할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돔 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 의인도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죄인만 있지는 않을 텐데 의인을 기어이 악인들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쓸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어보세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거 이거 불공정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와도 맞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아. 의인 50명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파격이죠.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만 손을 꼽아보아도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다시 5이 모자란다면, 그러니까 45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45명도 내 봐줄게. 아브라함이 또 손을 꼽아보니까 이 45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40명. 홀.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30명도 봐주지. 아브라함이 다시 머리를 조아립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그래, 20명. 알았어. 큰일 났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그대로 제가 조금만 현대어로 바꾼 거예요.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그래도 10명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좋아. 10명을 구하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10명만 있으면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봐줄게. 그래 10명 대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돔은 망했습니다. 그 큰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으니까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많아져야 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많다고 그 도시가 안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의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 명찰 단놈이 10명이 없다고 망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인리히 법칙.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 또는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이전에 어떤 전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큰 사고가 한번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요. 그에 앞서서 300번의 사소한 전조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1대 29대 300 법칙. 글쎄요. 이 이론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검증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듯이 갑자기 꽝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전 일입니다만 벌써 그때 세월호 참사를 겪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화물을 규정보다 많이 실었지 않았을까? 또는 구조물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을 적재 용량보다 많이 실은 게 어디 세월호 뿐이었겠습니까? 구조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게 어디 그 배뿐이겠습니까? 승객은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 도망가는 선장이 어디 세월호 선장 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고를 당할 거예요. 날마다 사고 소식을 뉴스에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드물게 가끔 한 번씩 사고 소식을 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인리히 법칙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냥 1대 29대 300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가 300번 터질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는요 폭탄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쥐레밭같이 수도 없이 쥐레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그 폭탄, 매번 그 지뢰가 터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것들을 잘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들을 터지지 않게 잘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치 지도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지뢰가 터지지 않도록 사회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자기 구실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 덕분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아마 소돔성에 이처럼 폭탄 지킴이, 자기 소임을 잘 하는 사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10명만 있어서도 그 난리는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44년 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났죠.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광주 시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전두환 군부와 싸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 시민들이 한때 광주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해방광주라고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온갖 혼란이 속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이 시기에 오히려 그런 사고, 사건들이 터진 게 아니라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엄군이 전도시를 차단했는데도 광주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매점 매석이라고 하죠. 생필품 사재기가 없었습니다. 언제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라면 사놓고 휴지 사놓고 쌀 사놓고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기가 수천 장이 풀렸습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총, 경찰들이 가지고 있던 총, 이게 수천 장이 풀렸어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이 여기저기서 나고 난리가 났어야 정상일 텐데, 참 놀라운 거는요, 단 한 건의 강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총 맞으면 평소에 미워 죽겠다 하는 놈들 또는 돈 가진 놈들 가서 총 들이대고 뺏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민군들이 실탄이 장전된 총과 수류탄을 들고 이리저리 다녔지만 총기 사건이나 폭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게 털렸다는 데도 한 군데도 없고요. 딱 두 군데, 딱 두 군데가 붙었어요. 어디냐? KBS하고 MBC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민들이 자기들 눈으로 뻔히 직접 보고 있는데 KBS하고 MBC 방송 이놈들은 빨간 거짓말만 계속 내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시민들이 KBS하고 MBC만 불태워버렸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는 모든 광주 시민이 폭탄 지킴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 누구냐면 안병하라고 하는 분이 경찰국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왜 그런가 하면 신군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도 무장해라. 저거 폭도들 잡아야 돼. 경찰도 무장해라. 근데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을 무기 휴대 안 된다. 오히려 경찰의 무기 휴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휘권 포기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붙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198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냥 민간인도 아니에요.
경찰 수장이 신군부의 말을 거부했으니까 만약 이 사람의 항명이 없었더라면 경찰의 총에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찰이 또한 시민들에게 총질을 마구 해댔다면 경찰관들인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한평생 가슴에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 했겠죠. 아무리 도경찰국장이지만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이거 목숨 내놓고 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폭탄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얘기를 잠깐 아까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규직도 아니에요. 비정규직 승무원이었던 박지영 씨라고 하는 분이 기울어가는 배에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승무원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구명활동을 하다가 희생했습니다. 그 배에 사무장의 양대웅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뉴스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아이들 구해야 하니까 얼른 전화 끊어.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역시 이분도 희생됐습니다. 역시 의인이죠. 세월호 승무원들 가운데서 의인이 한두 명만 더 있었던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요, 뭐 대단한 총을 들고 나와서 독립군이 되어서 싸우지 않더라도 또는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각자 우리 자리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폭탄 지킴, 이걸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했죠.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지금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는 그거 그냥 월급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지구를 지키는 일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키는 폭탄 지킴이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는 안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의인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덕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